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말씀 두 군데 교독으로 말씀 받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5절, 또한 여호수아서 8장 18절부터 23절. 제가 1절 말씀 먼저 봤습니다. 교독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삭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문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그 복병의 성읍을 점령하고 성읍에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같이 시작.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여러분께서 잘 알다시피 오늘이 무슨 날이냐? 유교입니다. 지금 어떻게 만 73년 전. 73년 맞나요? 74년인가 73년인가. 1950년 6월 25일 정확하게 4시 김일성은 옛소련 탱크와 병기를 완전 무장해서 38선을 통과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전쟁의 도가니 속으로, 그래서 3년 1일 동안 전쟁이, 유교 전쟁이 이 나라는 황폐화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군인들은 경찰 포함 62만 명이 사망 행방불명이 되었고 부상을 당했고, 유엔군은 바로 15만 명이 사망 행방불명 바로 부상을 당하고 약 77만 명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던 김일성. 이산가족은 얼마에 약 1천만 명이 부모 형제를 잃고 고향을 가고 싶으나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일을 한 사람이 그렇게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재산의 피해는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세계에서 유교를 끝났더니 제일 못 산
150, 그 당시에 6개국가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제일 못 산 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6, 7만 교회, 30만 하나님의 귀한 종, 2만 8천 명의 선교사님들, 1200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했더니 73년 후에는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할렐루야, 그런 축복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십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좀 해주시고. 여러분, 지금도 중동, 아프간,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여러분 신문이나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상당하고 집이 초토화되고 아파트가 댐도 폭파시켜버리고 그 전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유교를 통하여서 오늘은 우리가 아이성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이 증거되고 말씀 받을 때 큰 은혜가 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셔서 애굽에서 이젠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 40년을 걸쳐서 이젠 여리고성에 요단강 건너 여리고성을 이제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런데 꼭 문제가 있어. 꼭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도둑이 꼭 있어. 남의 집 불난 것도요, 거기 도둑질에 간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안 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이 또 버티고 있을 때 아이성도 하나님 허락해 줄, 전쟁에 승리하라 해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아이고 목사님 거기는 그냥 2, 3천 명만 가면 됩니다. 여리고성은 게임도 안 되지 않습니까? 가서 2, 3천 명 가서 저 아이성을 우리가 정보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가봐라. 그런데 웬걸 전쟁에서 완전 참패를 당하는 거예요. 군사 33명이 그냥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같이 하지 않냐는 전쟁은 패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새벽기도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가슴을 치고 모래바닥에 엎드려서 여호와여 이게 웬일이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이 옵니다. 전쟁은 빨리 응답이 옵니다. 전쟁 때는. 너희 진중에 도둑이 있다. 범죄한 자가 있다. 그를 색출하지 아니한 이상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색출하고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이성의 전쟁입니다. 그 첫 번째로 왜 그러면 아이성에서 대패를 했는가? 첫 번째 오늘 아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간이 왜 그러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는 거예요. 범죄했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대 손자 갈마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범죄하면 여러분 문제가 와요. 이 범죄했음이 말은 마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 이 말은 부정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역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성실한 행위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 범죄를 자기 혼자 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에 가르쳐준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 7장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감추었느니라 두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아간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런 범죄를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기도하지?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생각해. 그런 아간 같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를 절대로 그냥 심판한 법이 없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무엘하 12장에 보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은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 아간처럼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젠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세우시고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사람이 물질 있고요, 편하면요, 범죄해요. 어느 날 항궁 꼭대기에 딱 올라가면 옥상이 됐죠. 옥상에 올라갔더니 이 건너편에서 낮에 모욕한 여자도 문제지만, 그죠? 옥상에서 아리따운 여인이 옷을 홀라당 벗고 모욕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보고 눈이 쏙 돌아가 버렸어. 신하를 시켜 저 여자가 누군지를 알고 데려와라 그랬어. 그 동침해 버렸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절대 그 자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나단을 부릅니다. 나단 목사를 불러서 나단아, 네 청와대, 오늘 청와대 저 용산 대통령 궁정 갔다 와라. 왜 그러십니까? 내 사랑하는 다윗이 이런 범죄를 했다. 알겠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용산 대통령궁에 찾아갑니다. 아이고, 윤 대통령이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대통령님, 이 여기 용산에요, 어떤 아주 부자가 살고 있는데요, 그 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집은 부자고 소양도 있고 그냥 먹을 것이 남아 돌아가는데 용산의 건너편에 판자촌에 가부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그 양을 한 마리 키우는데 그냥 아들처럼 딸처럼 키운 그거 뺏어다가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답니다. 이 소리를 듣던 왕이 머리가 돌아간 거예요. 아니, 용산에 그런 나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잡아 내가 혼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나단이, 왕이요, 왕이 당신입니다. 왕이 남의 부인을 뺏었던 장보입니다. 그때의 다윗이 멋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요, 왕은 법입니다. 여봐라, 잡아 죽여라, 죽입니다. 뭐 목사가 필요 없어, 법이요. 그런데 거기서 무릎을 딱 꿇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멋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멋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책망할 때 회개한 것이 멋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 시계가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렇게 시계가 벌써 저렇게 가버렸어.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곤피하여 날마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열을 적시나이다. 다윗이 그 밧세바의 사건을 놓고 그렇게 평생 회개하면서 살 때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이세 아들, 내 아들을 보니까, 이세 아들을 보니까 다윗을 말하거든요. 내 마음의 합한자다. 할렐루야. 죄를 지란 말은 아닙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합한자예요. 이 아간도 범죄할 때요, 깨달았어야 돼. 나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성이 완전히 참패당했구나. 36명이 죽었구나. 그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아간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4번을 놓쳐버려요. 아이성의 실패에 와서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를 딱 모이게 합니다. 연설을 설교합니다. 여러분, 아이성을 침투했을 때 우리가 쳤던 것은 우리 진 중에 범죄자가 있다고 합니다. 여리고성에서 도둑질하는 도둑놈이 있답니다. 누굽니까? 라고 설교할 때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나오니까 여호수아가 제비 뽑는 거예요. 12지파를 딱 세워놓고 딱 제비를 뽑았더니 첫 번째 유다 지파가 딱 나온 거예요. 그때만 나와서 삽니다. 그래도 나와. 여러분,
누굽니까? 유다 지파가 뽑혔는데 유다 지파에 누가 아이성 공격하기 전에 여기서 훔쳐온 물건을 내놓으세요. 설교를 했습니다. 회개하세요. 그래도 꼼짝하지 않고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뽑았더니 세라족 속이 나옵니다. 그때만 나와도 사람. 세 번째 삽디가 뽑혔어. 그때만 목사님 내가 그랬습니다. 그럼 다윗처럼 나왔으면 사람. 그래도 안 나와요. 마지막 누가 뽑힌 줄 아십니까? 아간이 딱 뽑힌 거예요. 제일 뽑을 때.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어. 그때 무릎 꿇고 내가 그랬습니다 해도 쓸데없어.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어. 그럴 때 진중 와서 보니까 바로 아간이 훔쳤던 물건이 자기 집안에 감춰놨는데 여호수아 7장 21절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애토 한 벌. 밟은 일 없어. 그 다음에 은 200세겔. 그 다음에 50세겔 중에 금덩어리 하나. 이걸 훔쳐가지고 자기의 텐트 밑에 딱 모래를 파놓고 거기다 감춰놨어. 그리고 참패를 당한 거예요. 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가운데 세워놓고 나 한 사람을 또 내 부인 죽고 내 자식들 죽고 내 소우양이 다 죽어버려. 그러니까 36명의 내 아들이 죽었어. 누구 때문에? 아간 때문에. 그러니까 그 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돌에는 내 남편, 내 아들의 죽음이 묻혀있는 돌이기 때문에 얼마나 세게 던졌겠어요. 그게 심판이에요. 우리는 아간처럼 누구든지 범죄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보는 것이 죄예요. 듣는 것이 죄예요. 생각하는 것이 죄예요. 만지는 것이 죄예요. 품는 것이 죄예요. 가는 것이 죄예요. 어떻게 성경 66권 32,500가지의 말씀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저도 안 돼. 그래서 저는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요. 아, 목사님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아니요. 이 성경도 내가 못 살아. 할렐루야. 아간이 범죄할 때 나에게 오는 것은 치명타 전쟁에서 참패가 됩니다. 오늘 7장 여호수아 7장 4절 5절 백성 중 3,000명쯤 그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명을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그냥 36명의 아들들이 군사들이 죽은 거예요. 군사는 20세 이상이거든. 누구 때문에? 아간 때문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내 가정이 망할 수 있고 한 사람을 통해 내 교회가 망할 수 있고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망할 수 있고 김일성의 한 사람 때문에 이북의 2,500만이 얼마나 희생된 남북한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 푸틴 한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다 보니 얼마만큼 러시아 군사 10만 명 이상이 죽었어. 러시아 군사들만. 그러면 나머지 상대방 우크라이나는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재산의 피해. 한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갖느냐에 달려서 죽고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떻게 마음 품냐에서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이 민족이 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마음이 녹아 이 말은 마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녹다 이 말이야. 마음이 막 녹아버렸어. 마음이 막 사라졌어. 그 다음에 마음이 완전히 약해져 버렸어. 전쟁에서 36명이 죽었으니까 군사들이 아주 완전 사기가 땅바닥에 그냥 떨어져 버렸지. 사사기 2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다가 사사가 죽으니까 바로 이방신을 섬겨.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는 모든 손에 재앙을 내렸다 그랬어요. 전쟁의 재앙, 기근의 재앙, 질병의 재앙,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한 재앙을 내렸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버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빌라도에게 그 강도가 누군가? 나 생각이 안 나네. 예수님과 그 강도 누구죠? 놔주기를 원한, 그러니까 강도를 놔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라 소리를 지른 거예요. 빌라도가 말하는, 이 사람 죄 없는데? 아니요, 저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라. 무서운 말입니다. 백성이 다 대답해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럴 때 그들은 디도장군을 통해 AD 70년 완전히 예루살렘 초토화되고 그 다음에 97국의 디아스포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1948년 5월 14일까지 전 세계가 흩어진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말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좋은 말만 해야 돼. 그리고 아간처럼 죄를 지으면 내 가정에 문제가 온다. 내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 문제가 온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한 사람만 그냥 제스처 쳐가면서 빠방 해버리면요 교회가 상당히 문제가 옵니다. 할렐루야. 식사를 교회 있을 때 여름에요. 딸하고 어머니하고 싸움 붙었어. 아따 어머니 교회에서 욕을 진탕 잘해. 절대 교회에서 욕하면 안 돼. 아멘. 왜? 에어컨을 키면은 에어컨에 바람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특별 서비스로 또 선풍기를 또 사다가 대령했어. 그 앞에 앉은 데다가 선풍기 들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딸한테 선풍기도 싫다고 하니까 딸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에어컨도 싫고 딸이 그런 거야. 그럼 선풍기도 싫고.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끝나가지고 성도들은 밥 먹고 내려가는데 내가 계단에서 들었어. 내려가다가. 딸한테 욕을 해야 되는데 대단하더만. 그러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막 그냥 쌍소리하고 욕하면 되나요? 안 되지. 그것도 큰 죄야. 여러분 에어컨이 4개 있어. 더우면 그 밑에 가서 앉아. 추우면 좀 에어컨 옆에서 앉고, 추우면 끄라면 다른 사람도 더워.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알아서 할렐루야. 꼭 내 자리는 여기야 하지 마시고, 여름 날씨에 그런 사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큰 전쟁에 낭패를 당했다. 그리고 회개하고 범인을 잡아낼 때 하나님께서 그때 함께하는 거예요. 따라서 아이성을 점령하라. 그러니까 아간이 범죄할 때 36명이 죽었고 전쟁에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범인을 잡아내고 여호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때, 그러면 내가 아이성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겠습니까? 아이성을 따라서 아이성을 점령하라. 아이성을 점령해야 돼. 그래서 여호사에게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야, 간밤에 다 자고 있는데 2-3천 명을 매복시켜라. 하나님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전쟁에 피한 것처럼 앞에 가지고 또 몇천 명이 가가지고 아이성 앞에 가지고 전쟁을 해라. 그리고 한 것처럼 해가지고 또 지난번처럼 전쟁에 피한 것처럼 도망을 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방법을 썼어. 여호수아가 아이성 앞에서 전쟁을 막 하다가 이젠 진 것처럼 하면서 도망갔어요. 그래 여리고 아이성에 있는 군사들이 야 저번처럼 저것도 도망가다. 아이성 문을 탁 성문을 열어놓고 여호수아를 잡으러 갔어. 매복조가 있는 거 몰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도망가다가 탁 말에서 할렐루야. 말에서 그랬단 말은 성경 없어요. 말에서 탄창을 태양빛을 향해서 딱 올리니까 빛이 강해. 빛이. 그래서 매복조가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불 지르고 바로 아이성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군사가 뒤돌아보니까 자기 성에 불타고 있거든. 동서남북으로 도망갈 때 바로 여호수아가 탁 잡아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위대한 골리앗과 싸울 때 그 믿음이 대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이 약 3m 된 골리앗을 발발발 40주야를 그냥 할 때 발발을 떨고 한 사람도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근데 다윗만큼 20세도 안 됐어요. 20세도. 골리앗에 탁 나갑니다. 이렇게 하면 나가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하나님께서 너의 목숨을 나에게 붙였다 이 말이야. 그럴 때 그냥 단창 활 투구를 딱 쓰고 다윗은 그냥 뭐 무장도 없고 그냥 뭐 뺑뺑 돌리고 그냥 5개 맷돌 가지고 그냥 돌려가 빵 때리니까 골리앗의 머리에 탁 맞잖아요. 할렐루야. 전쟁이 여호와께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35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 천년왕국에 모이거든요. 그 길을 막는 자는 나라고 개인이고 다 죽여요. 하나님이. 나라고 개인이고 여리고 성도 없애버리고 아이성도 없애버리고 애굽도 없애버리고 아말렉도 없애버리고 등등 다 없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돕는 자 나라고 개인이고 하나님 복을 줘요. 아멘 좀 해봐. 성경은 창세기 계시록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돕는 자는 복을 줘. 우리가 이 시대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여러분께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커피도 한 잔 사주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밥도 한 번 사주고 왜? 전도하기 위해서. 그가 믿음이 성장되게 해서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여 딱 보고 계셔. 그리고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는 자가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 참 하나님의 전쟁은요 우리 육의 전쟁과는 영 딴판이요.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도 이에 백성들이 외치고 죄의 나팔을 불며 백성의 나팔 소리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 질러야 지니 성벽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여리고 성을 공개하는데 나팔을 7번째 날 나팔 재생 확 불 때 백성들이 외쳤다는 말은 오늘 기도했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지질학자들 연구한 바에 의하면 여리고 성이 밖으로 넘어진 것이 아니고 밖으로 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치지. 할렐루야. 그런데 여리고 성에 무너진 것은 안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은이 핵무기 무서워하지 말아요. 핵무기를 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지만 핵무기를 만들어놓고 못 쏘게 하신 분도 하나님. 왜? 성경은 분명히 바로 여호와께 쏘겠다고 했으니까. 전쟁은.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요 김일성이 그랬어요. 자기 한갑을 서울에서 지내겠다고 했어. 이 말은 뭐예요? 대한민국을 다 척하려고 해서 자기 한갑을 서울에 지내겠다. 지금도 못 지내고 있어. 하나님이 다 지키고 있어. 첫째. 그 다음에 세계에서 제일 막강한 미군 유엔이 딱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 6.25 때 전쟁 때 수십 나라를 동원시켜서 대한민국을 지켰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영혼 살리는데 열심히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준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는 사무엘상 7장에 보게 되면 미스바의 성의가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블레셋과 전쟁할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미스바 성회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전쟁을 다 승리하게 해줍니다. 오늘 아이성에 전쟁할 때에
반드시 우리가 알을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범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 목사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 모든 대통령도 누구든지 범죄할 수밖에 없어. 왜? 죄에 우리는 죄 속에 탄생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죄를 보고 빨리 돌이켜야 돼. 빨리 회개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괴롭게 우리에게 하시다가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주를 돌이켜서 축복으로. 여러분 매가 어디가 제일 아픈 줄 아세요? 매 안 맞아봤어요? 매는 제일 끝으로가 제일 아파요.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매 들고 있는 데는 안 아파. 그러니까 빨리 매 맞기 전에 자식들이 범죄하면 아버지 어머니 품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못 때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따라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돼요. 여러분 죄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바로 오늘 여호수아가 돌이킬 때 아이성을 탁 정복할 수 있게끔 해주잖아요. 대한민국도 약 73년 전에 대한민국 유교를 통하신 나라를 다 부산만 나도 다 뺏겨버렸어요. 그럴 때 이 나라가 기도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럴 때 회복했죠. 유엔군이 들어왔고 미군이 들어왔고 전 세계가 도와요.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바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싸움이요.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나는 뭐 애언은 아닙니다만은 푸틴이 잘못하면 질 것 같아. 할렐루야. 왜? 우방이 다 하나님을 잘 믿는 미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우니까. 애언은 아니다고 써요. 할렐루야. 내 생각을 얘기했을 뿐이요. 이거 목사님이 옛날에 얘기하는 틀렸네 그러지 마시고.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아이성이 무너진 것과 아이성에게 참패를 당한 것은 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범죄할 때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주님께 무릎 꿇을 때 아이성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 아이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간이 범죄할 때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내가 범죄할 때 내 남편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아내에게, 내 자식들에게, 내 가정에, 내 사업터전에, 내 교회에, 더 나아가서 국가와 민족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범죄가 있다면 먼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잃었던 것을 회개할 때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함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아이성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유교의 전쟁이 73년 전 온 인류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내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사망 권세 물리치고 부활 승천 다시 우리를 데려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축복하시니 성령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서 73년 전 이 땅의 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세계의 아버지 하나님 시대 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또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은혜를 내주신 우리 사람 모든 성령님의 아버지 그 교통하심 우리 사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에 자손들의 기업이 이 나라 민족이 우리 사람들의 계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와